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는 실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과는 화친 맺지 말고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속았잖아요. 속았어. 이거 뭐 사실 여호수아가 일부러 속고 싶어서 속았겠습니까? 속고 계약 사인하고 나니까 3일 정도 길을 가니까 그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합당한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도 빠지죠. 제가 요즘 그 새가족 담당하다 보니까 새가족부 교재를 이렇게 쭉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죄라고 하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큰 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죄에 대해서 또 너무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충격을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적절히 다 했어요. 적절히 하고 만든 다음에 제가 쭉 읽어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 배너에 보면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그 교재를 만들고 하나님 제가 진짜 이걸 만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죄에 대해서 원죄, 자범죄 크게 원죄는 타고나는 죄, 자범죄는 우리 모든 죄들. 근데 원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요. 결정 몇 번 잘못하고 또 한두 번 죄 짓고 하면 인생 굉장히 어렵게 꼬입니다. 우리 장년분들 알죠? 옛날에 그 돈 흐지부지 쓰지 말고 뭐 좀 사놨으면 지금 이 고생 안 하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때 내가 거기 회사에 갔었으면은 이 고생 안 하는데 한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죄 실수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몇 번 결정 잘못하고 몇 번 죄 지으면 인생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 그 순간입니다. 반대로 몇 번 배팅 잘하면 야곱처럼 장자권 딱 가져오면 또 인생이 또 풀려요. 오늘 본문 통해서 저는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 잘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잖아요. 이성을 주셨잖아요. 노력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200만이 이렇게 쭉 가니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소문이. 여러분 어떻게 200만이 가는데 소문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브온 민족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소문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과거에 어떻게 38년 동안 돌았다는 걸 소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또 몇 명이 넘어와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만 선교 갔는데 그 대만 공항에서 이 캐세이 항공에서 오버부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못 타버렸어요. 선교대원들이 250명인데 못 탔어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화 나요, 안 나요? 화가 문제가 아니라 큰일 났죠. 집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모를 했죠. 비행기 돌려다오 하면서 250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세이에서 급히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타고 갔어요. 그런데 대만 우리 동역자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9시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대만 9시 뉴스에 한국인 관광객 200여 명이 비행기를 놓쳐서 지금 공항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결국 급파해서 갔다는 거예요. 200명만 공항에서 무슨 일 생겨도 소문 납니다. 소문 안 나겠어요? 나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일이 소문이 안 나겠냐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기브온 민족들은 이 소문에 따라서 세상 말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버렸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는 거예요. 뭐 이거 주식에서 많이 쓴다면서요. 고수분들은 뉴스 나올 땐 팔고 소문에는 미리 딱 매집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문 때는 확인 안 하고 뉴스 나왔다 하면 그때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들어간 일반인들은 돈을 다 잃고 미리 선점한 사람들은 다 돈을 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은 제가
예전에 어떻게 소개를 시켜가지고 결혼시킨 커플이 하나 있어요. 그 형제가 여의도에서 전체 증권가에서 10등 안에 늘 들던 형제예요. 그 형제 여의도 전체에서 펀드 매니저로 10위 안에 수익률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뭐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스스로 평가할 때는 이런 호갱도 없대요. 자기가 하는 거 보면 늘 고점에 샀대. 그리고 늘 저점에 팔았대. 근데 이제 사람이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걸 이제 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소 뒷발에 쥐 잡듯이 큰 매도를 너무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는 건 기술인데 파는 건 예술이다.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이라는 거예요. 뭘 여러분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도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데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나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정확하게 잡는 거는 예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이 기부원 거민들 보면은 아주 화친한 게 예술이었어요. 예술. 사실 주변에 다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서로 강경파 아니에요. 강경파. 저 백성들은 절대 화해 안 하니까 뭉쳐야 산다. 그때 기브온 백성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온건파다, 온건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거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뭘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왜 자녀인데 안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인데 안 알려주겠어요? 웬만하면 부모들은 자녀한테 좋은 거 알려주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죠. 그래서 소문, 하나님, 이 소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부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부.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되죠. 우리 뭐 직업을 준비하든 사업을 준비하든 열심히,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저 진짜로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사업장에 신방을 가보면은 정말 너무 복이 임해가지고 너무 풍성해졌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목사인 제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나도 사업하고 싶다. 나도 이런 대박을 좀 맛보고 싶다. 나도 이런 돈 속에 묻혀 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분들 공부 많이 했어요. 그 공부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하지만 전략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달란트 비우고 다른 겁니까? 자기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묻어두지는 말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열심히 움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왜 대단하냐면 이 사람들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내용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가나안 족속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에는 화친을 맺어도 좋다라고 써 있어요. 이 법조문을 공부한 것 같아요. 위기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 잘하는 집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관련 잘하는 교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들이 막 나와요. 제가 예전에 오래됐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돌발성 난청. 돌발성 난청이 한쪽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안 들려요. 물론 기도를 했죠. 나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그와 동시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한의학 책도 공부하고 그 일본 서적도 공부하고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실 테니까 저 돌팔이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치료받을지를 결정을 했어요. 일단 두 군데로 했죠.
첫째로는 양방이랑 한방을 다 써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방 중에서는 하여튼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았고, 양방은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이비인후과 교수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일본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돌발성 난치에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데, 먹는 스테로이드도 좋지만은 고막에다가 직접 쏘면은 그 강도는 굉장히 높아지면서 낫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수님이 나한테 약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굳이 고막에다 스테로이드를 맞고 싶다니까 그럼 한번 맞아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고쳐진 거는 하나님이 부활절 때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적적으로 고쳐졌어요. 그러나요, 가만히 있지 않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좀 심하게 노력을 했지, 이게 안 고쳐져 가지고 안 들릴 겨를 대비해서 수화책도 준비를 사다 놨어요. 그래, 예수 24시에 수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거 여기서 못 고쳐지면은 장애인 사역으로 간다 하고 수화책까지 제가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양방 한방 장애가 생겼을 때 대비해 가지고 세 개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장애 입으면 어려운 만큼 사는 거고, 또 형통하면 형통한 만큼 사는 거고, 또 불리해지면 불리해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만 원명하고 있을 겁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훨씬 많잖아요.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 거민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신명기 20장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멀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옥의 진멸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건 출애굽기 2장 13장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방금 어떤 일이 있었죠? 아이성 전투가 있었고 여리고성 전투가 있어서 그게 더 훨씬 리얼하잖아요. 금세 일어난 거니까. 그걸 알았는데 그걸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이지만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호수아 그렇게 똑똑한데, 아니 3일만 조금, 자기도 뭐 이 어떻게 보면 정탐꾼 출신 아니에요? 3일만 정탐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되는데 안 알아봤다는 거예요. 안 알아봤다는 거. 제가 아까 말했죠. 모르는 것도 죄다. 여호수아 이거 지도자로서 죄예요. 의도는 좋아요. 백성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한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죄입니다. 특별한 게 죄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한 일 같다, 근데 모르겠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확신이 있다, 그럼 해도 돼요.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위험한데, 확신이 있다, 해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다, 그럼 해요. 그런데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도 없어,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면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은 제가 웬만하면 들어줘요. 예전에 공덕에 이제 신방 가려고 목사님 기다리는데 웬 아줌마가 이제 전단지를 줘. 다른 사람이 겨울인데 추우니까 난 받아줬죠. 아니면 아줌마가 추우니까 한 장이라도 대신 없애주려고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좀 만만하게 보이시고 좀 착하게 보이셨는지 아줌마가 내가 나눠진 전단지에 있는 가게가 이 옆에 있는데 자기랑 잠깐 가재요. 그래서 아니 전단지까지 받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오버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저씨를 제가 데려가면 10,000원을 받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아줌마 그러면 5,000원 제 겁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주머니 추우신데 고생하시죠. 같이 갑시다. 같이 갔어요. 거기 가서 뭐 제가 그 이상한 다단계 같은 건데 사겠어요? 아니 사겠냐고요. 안 사죠. 그냥 쭉 보고 아줌마 됐죠. 그러면 아줌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는 해야지. 나도 인건비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잘 됐어요. 아줌마도 10,000원 받고 나도 전도도 하고 좋았죠. 그러나 예전에
대만 석유 마치고 공항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 왜 이렇게 아줌마들이 저를 잘 잡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부탁을 잘 들어주게 생겼나 봐요. 저기 세관 지나는데 자기 가방이 무거우니까 좀 들어달래요. 제가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죠. 그 안에 만약에 히로뽕 15kg 있어가지고 제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고 몰랐으면 다예요? 몰랐으면 다냐고요. 그건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세상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 좀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지식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제가 금주에 한 의사분 강의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한 것 같아요. TV에서. 자기는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암 같은 거는 별로 무섭지도 않대요. 암 걸려도 평상생활 잘하다가 10년, 20년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정말 자기가 무서운 게 혈관 질환이 너무 무섭대요. 왜 무섭냐? 뇌 속이나 이 몸에서 혈관이 터지면은 정신은 깨 있는데 몸은 마비가 되는 거죠. 그 상태로 10년, 20년, 30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중환자실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가정 안에 누워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매년 6만 명 정도가 이런 질병이 발생하고 그런 상태로 처참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심지어 피 하나가 터졌어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1년,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게 1년에 6만 명가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그러나 제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고 저도 그래, 걸어야겠다. 열심히 걸었죠. 그러나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매년 28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한 기약 없이 있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짜 긴장 안 할 수 없죠. 복음 증거 안 할 수가 없죠. 에? 각성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기브온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려는 거예요. 기브온도 불의한 청지 같은 지혜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이런 지혜가 없느냐는 거예요. 좀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면 영적인데 관심도 가져야 되고. 야곱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장자권 팔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투철했죠. 어머니랑 싸바싸바하고 라반 집에 가서도 다 수익을 가져오고. 그러나 왜 성경에서 야곱을 칭찬합니까? 야곱은 영적인 부분도 같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결정 몇 번 잘못하고 죄 한두 번 잘못 지으면 엄청 꼬이고 평생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냥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소문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과 화친하기 원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데 왜 나는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내가 왜 자꾸 교회를 떠나려 하는 것입니까? 이거 배워야 되지 않아요? 불의한 청지기의 기브온은요, 속였지만은 이랬어요. 내가 당신들의 종이 돼서 장작 패는 자가 되겠다. 당신을 섬기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도 하나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일을 해야 돼요. 여기 크리스찬 사장님들 계시죠? 뭐가 제일 힘듭니까? 사장님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들대. 죽어난대, 직원 관리. 동업하는 사람들과의 관리가 제일 힘들대. 성도분들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힘듭니까? 옆 사람 아닙니까? 같은 부서 교수 아니에요? 우리 간사면 리더 아니에요? 리더면 조언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 아니에요? 저 싫죠? 죄송합니다. 같이 식구가 돼서 굴러간다는 거는 늘 저 사람 바라보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 대해서 불만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섭섭함도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다 팽개치고 떠나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연인입니까? 산속에 올라가야겠어요? 그게 아니죠. 같이 동역자로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세상에서도 한 가지 세상의 방편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게 있어요. 신약의 황금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해주라. 무슨 말이죠? 내가 잘 되면 우리 직원도 잘 되게 인생을 묶어버리고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면 저 사람도 좋게 묶어버리고, 근데 내가 사역을 했는데 저 사람은 위험하게 되고, 내가 사업에서 승리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더 궁핍하게 된다. 그러면 한계가 있겠죠. 이게 바로 신약의 황금률이고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문과 원망과 말들이 계속 들립니다. 성도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답을 얻은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하죠? 야곱처럼 사업 열심히 해도 됐습니다. 좋습니다. 또 어머니랑 사바사바하고 삼촌 라반까지 잘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야곱 마음 가운데 하나 가진 생각이 뭡니까? 베델로 돌아가자. 예배에 대한 확신 아니에요? 베델로 돌아가자. 굉장히 세상적으로 돈 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 기저에 깔리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베델로 돌아가자. 이 압복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멀리 갔더라도 베델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욕심이 생겨도 같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같이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늘나라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